복된 주일 우리 청년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개인적으로 좀 바쁜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참 힘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청년들도 한 주간 동안 참 바쁘게 지내면서 참 힘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시작할까요? 힘내세요. 네, 작은 격려가 우리에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2014년에 개봉한 디터치먼트라는 영화에서는 약간 무관심을 이제 주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이 이제 헨리라는 한 교사였는데 임시교사가 한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임시교사 헨리가 아이들로부터 이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한 교사와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는 교사는 늘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마치 투명 인간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명 인간 교사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면서 이제 출근길에 이제 보여지는 장면에서 헨리가 그 교사를 찾아가서 왜 이러고 있냐,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교사가 오히려 내가 보입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 맞습니까? 이런 대사를 하면서 둘의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혼자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외로운 이 현장 속에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참 회복이 많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의 때에 참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해줄 어떤 슈퍼맨과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늘 우리에게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참 낙심이 되고 또 힘이 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함께하는 많은 지체들이 우리의 작은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서울 청년 여러분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또 격려가 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힘내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가 중에 한 명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은 치유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고 힘이 들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환난 속에서도 이 교회 공동체를 모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로 치유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침체와 낙심과 좌절 속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삼손과 들릴라 이 이야기는요, 아마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만큼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이 삼손이라는 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만큼 아주 특별한 특징적인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깁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가 이제 곧 끝나게 되는데 21장까지 기록되는 이 사사기 중에서 12명의 사사를 이제 나누면 한 2장씩 이제 배분이 돼야 되는데, 이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이전의 사사가 누가 제일 길었나 살펴봤더니 기드온이 그나마 3장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는데, 그 기드온보다 한 장이 더 많은 4장으로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가 무슨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무엇이 특징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고, 또 이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은 대부분 이 청년의 때나 또는 중년의 때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사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사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이름까지 지어주셨고, 그렇게 흠이 없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 삼손을 선택하신 것이죠. 삼손은 사사기 안에서도 뭔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입산, 엘론, 이 압돈의 이 소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 당시 소사사들은 늘 자신의 지파만 돌보면서 그렇게 팔을 나누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었죠.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어려움에 이제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의 삼손의 이야기에서는요,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그 패턴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패턴들 기억하시죠?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를 가하시면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 반복적인 스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삼손을 이제 사용하시고 또 계획하여 주시는데, 이 삼손은 당시 단 지파 가족 중에 마노아의 또 아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원래 그녀가 이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울 것을 이제 명령합니다. 나실인이라는 히브리어는 구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 성별된 자라는 것인데, 이렇게 구별된 나실인은 3가지를 반드시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이런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됐어요. 그리고 3번째가 좀 특별한데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항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 조항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구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것과 이 성령 충만한 것을 이제 대조하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이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것의 이제 대명사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성별된 자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는 더러운 것을 만지지 않음으로써 깨끗한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 남자가 기르는 것이 금지된 이 머리카락 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권세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지도 아래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나시린으로 꼭 지켜야 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많은 것들이 이제 다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삼손을 낳고 난 후에 열심히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 굉장히 어릴 적부터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주와 심판이 가득한 이 사사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3장 24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멘. 삼손의 이야기에서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그동안 이 사사기에서는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었는데,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그가 복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삼손의 어떻게 보면 일생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반복적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늘 도와주기 위해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 늘 그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사기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워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지난번에 야일도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비추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 야일은 하나님을 비추기보다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지파만 비추기 위해 노력했던, 어떻게 보면 그 단어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드러내 줍니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워드 프레임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하나인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삼손의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심손인데 그것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들릴라는 깊은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 어둠을 통과해서 빛을 밝히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태양이었던 삼손이 깊은 들릴라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의 빛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옥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워드 프레임의 그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은 삼손이 갇혀 있는 감옥이
가사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라는 뜻은 강한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당시 이 삼손을 당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또 동물을 이용해서 이 전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우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그 블레셋의 지역들을 아주 불태워 버렸던 그런 기사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오게 되는데, 삼손은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도 충만해서 당시에 삼손 한 사람을 블레셋이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봤듯이 늘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물론 삼갈이라는 사사는 그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주변 그 지파들 속에서 이제 군인들을 모아서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삼손은 늘 혼자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찔렀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을 가둔 것이 어디입니까? 가사인 거예요. 강한 곳이라고 하는 그 가사가 오히려 삼손을 가둬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 그것은 그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삼손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인데,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실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구별됐다는 것은 따로 떼어 놓았다,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그를 구별해 놓았다라는 것인데, 그는 그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불러오셨는데, 삼손은 나이가 들고 성장하게 되면서 점점 자신의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첫 번째가 독주를 마시지 마라, 두 번째가 죽은 것을 만지지 마라, 세 번째가 머리를 깎지 마라.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의 그 시작이 바로 이 세 가지를 하면서부터 그가 이제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삼손이 커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딥나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아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름답게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끝절에 보니까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가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딥나라는 지역은 그 당시 포도의 대표적인 산지였어요. 그래서 이 14장 후반절에 보면 딥나의 포도원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사자를 죽이고 그 몸에서 난 꿀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또 독주와 같은 포도주와 같은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 나실인으로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그가 바로 이 딥나라는 지역에서 한 번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머리를 깎지 않아야 된다, 그 규례를 어김으로써 이제 더 이상 그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절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16장 1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6장 1절이에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서도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거기서 그 기생을 보고 그는 또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를 본 것처럼 삼손은 가사에서도 한 기생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사사기에 나오는 죄악의 근원이었어요. 삼손도 동일하게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보고 좋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고 그렇게 성별하여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역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이건 역시 우리에게 큰 죄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조국교회, 한국교회가 최근에 질타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한다고 해도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나쁜 행동만큼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똑같구나, 별 볼 일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부르시고 이 땅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해요. 늘 나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한 기대감이 있구나, 이것을 늘 가지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방식대로, 내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본성과 우리 제약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제약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스토리 역시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힘을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는 이 삼손의 삶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6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2절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이제 모든 힘이 사라지고 그렇게 나락의 신세로 빠져들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좀 짧게 자른 적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가던 이제 미용실이 다 사람이 꽉 차서 이제 처음 가는 미용실에 가게 됐는데 처음이라서 살짝만 좀 다듬어 주세요 했는데 너무 짧게 잘라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도대체 머리를 어디서 잘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머리를 붙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속상한 마음에 그냥 잊고 한 이틀 3일 지났을까요? 한 5일 됐더니 아무도 제 머리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머리는 짧게 잘라도 다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 역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에게 있어 이 머리카락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렸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잘렸던 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이제 다시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머리카락이 잘림과 동시에 이제 힘도 다 잃고 또 하나님도 떠나서 이제 블레셋 사람의 두 눈이 뽑힌 이 삼손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가 무엇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빠져서 항상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육체의 두 눈은 빠져서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나시린으로 불러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며 나를 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가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걱정과 또 의심과 염려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 모를 담대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삼손의 삶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 마음 속에 담대함과 기쁨과 희망이 넘쳐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의 변화를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잘림과 동시에 온 힘을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그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함으로써 그의 힘도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잘못을 하며 살아감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 삼손도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힘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님을 간절히 찾자 그에게 다시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텅 빈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삼손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삼손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삼손에게나 또 우리에게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어떤 징벌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와 축복의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스스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늘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여나 최근에 많은 어려움, 또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육체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또 낙심하고 있는, 또 좌절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계십니까? 그래서 조금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조금 줄어든 것 같고 하나님과 조금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명하여 주십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회복시키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조금 예전 찬양인데